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신명기의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이었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세 편의 설교집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집이니 설교를 듣는 대상도 있었겠죠.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대상들은 바로 출애굽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아니고 2세대들이었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40년 동안 그 방황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1세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 죽고 난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세 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광야 2세대들을 향한 언약의 재갱신은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남겨졌지만 신명기에서 언약의 재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제사와 절기를 포함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이후부터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의 범위는 사실 6월절과 77절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이렇게 29장의 상반부에 해당하는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6월절과 77절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월 14일을 그렇게 6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명절로 지키는데요. 이 명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6월절과 무교절은 특별히 광야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다름 아닌 출애굽 과정에서 생겨난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들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의 규례를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택하신 백성들을 두고 그만큼 제사를 받으시고 싶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제사 규례, 이 규례와 제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는요, 택하신 백성의 삶을 통제하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딱 정형화를 시켜서 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의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 그 보호,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어쩌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렇게 하나님,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끝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일상을 위한 모든 그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이렇게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요, 그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만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졌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무교절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은 또 들어봤어서, 또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또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6월절을 만나고 무교절을 지키고 또 했던 것을 들어봤어서 그나마 좀 익숙한데, 77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77절은요,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켜졌는데요, 이 날에 이스라엘은 또 6월절과 같이 6월절 이후에 지키는 속죄일, 그 무교절 기간과 같이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날에도, 이 77절의 이 날에도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이고 또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7절 제사의 규례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77절을 제정하시고 왜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렇게 재우시고 돌보시면서
지치신 겁니까? 이제는 이제 40년 지났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충분히 돌봤으니까 이제 가서 내가 택한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자 나는 할 일 다 했다. 자 너희가 이제 너희끼리 잘 으쌰으쌰해서 잘 해가지고 나한테 좀 바쳐라 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까? 너희 알아서 좀 해보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허허벌판인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갔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도착하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옥한 땅에 손수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든지 최상품의 풍족한 식량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풍성한 수확물을 얻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대자연의 벽을 그렇게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벽에 부딪혀서 한계를 실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대로 이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77절의 그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77절을 그들 가운데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77절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6월절과 그 무교절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위험 요소로 작용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과의 그 갈등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 민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그 침략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그 민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외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그 감격, 그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더욱더 그 택하신 민족의
있어서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빈번한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의 문제라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기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그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로서 매 순간을 살아내는,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기와 규례를 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제하고 그렇게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수단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규례와 절기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